에스겔 3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서친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앞서 살펴본 33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이 전해진 이후 에스겔서의 흐름은 33장부터 48장까지 심판에서 이스라엘의 미래 회복을 다루는 신탁으로 전환됩니다. 오늘 본문인 34장은 이 회복의 메시지를 여는 중요한 장으로 목자와 양떼라는 은유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비판하고 여호와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 곧 양떼를 돌보고 약자를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선한 목자의 사명을 철저히 저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패한 지도자들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회복이 시작됨을 알립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핵심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적 책임을 망각한 권력의 이기성과 폭력성을 철저히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권력을 사유화했고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맡겨진 고난을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둘째는 양떼의 참된 소유권이 여호와께 있음을 명시합니다. 나의 양떼라는 반복적 호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강조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구원 개입을 선포하십니다. 인간 지도자들의 철저한 실패와 타락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참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친히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억압하는 자들의 손과 입에서 양떼를 직접 건져내심으로써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함께 드러내십니다. 앞서 살펴본 33장 21절에서 한 사람이 포로지에 있는 에스겔에게 달려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했음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졌다는 소식 앞에서 포로된 백성들은 한 가지 질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그 대답을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시선을 옮기십니다. 따라서 그들이 어떤 목자였는지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양을 돌보지 않고 열매만 취하는 거짓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존재 이유는 오직 하나, 양떼를 먹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을 먹이기는커녕 자기 배만 채웠습니다. 3절 말씀은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양을 돌보지 않고 열매만 취하는 자는 더 이상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 4절로 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고관들은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을 때 백성들보다 자기 안위를 먼저 걱정했고 결국 한밤중에 성을 버리고 도망치다 바벨론 군대에 붙잡혔습니다. 이처럼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는 양떼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까지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양을 돌보지 않고 열매만 취하는 거짓 목자가 아니라 주님을 닮은 참 목자로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6절 말씀처럼 연약하고 병들고 상한 자를 사랑으로 돌보고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은 거짓 목자의 실상을 더욱 날카롭게 폭로합니다. 그들은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를 돌보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이는 목자의 기본 직무였습니다. 대신 그들은 백성들을 포악으로 다스렸습니다. 여기서 포악으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페레크는 출애굽기 1장 13절로 14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라고 할 때 이 엄하게라는 단어가 바로 페레크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노예 주인들을 고발하실 때 사용하신 바로 그 단어로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고발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목자가 없으므로 양떼는 흩어져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고 6절 말씀처럼 온 산과 언덕에서 방황했지만 아무도 찾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힘과 지위로 영혼 위에 군림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영혼들이 상처받고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주변에 연약하고 병들고 상한 자를 사랑으로 돌보고 살펴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7절로 10절 말씀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자들을 대적하여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로 8절은 그 고발장이고 9절로 10절은 하나님의 판결문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들을 자기 법정에 세우시고 양을 찾지 않은 목자들에게 이제 그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목자들이 찾지 않은 그 양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 나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천년 후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런데 싹구는 이리를 보면 도망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예배에 나오지 않는 성도와 교회 밖에서 방황하는 길 잃은 양들을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가정의 부모, 직장의 리더, 소그룹의 인도자 등 한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리가 바로
목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양떼를 돌보고 먹여야 합니다. 둘째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사람, 길 잃은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긍휼과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닮아 흩어져 방황하는 양을 품고 먹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한낮 불볕 더위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저들이 이 더위로 인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구역장들, 그리고 또 직분자들, 중직들, 우리 모두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형편 속에서 지쳐 쓰러져 방황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하나 내 몸 건사하기 힘들다고 핑계댈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간다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고 또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 통의 전화로 위문하고 방문하고 또 그들의 삶을 묻고 나누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자들을 붙들어 그들을 찾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헤매고 있는 길 잃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운 지금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면 그들은 필경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구원받음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바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이 땅 가운데 길 잃어 방황하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날도 이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교회 안에 방황하는 자들, 예배에 빠져가며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돌아보아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주변에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그렇게 방황하는 영혼들,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생명의 호흡이 있음은 바로 우리가 여전히 사명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그 사명에 충실한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